하면 세상에 죄가 범람함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근심해하고. 자, 이 모든 문제가 성경은 단 하나, 예수만이 길, 예수만이 생명, 예수만이 치료자. 예수님을 놓친 이유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반석과 같은 분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안 사는 죄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뭄이 오니까 어때요? 굶주림의 고통에 노출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고자 해도 주는 이가 없어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어요. 이제 나는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랬어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축복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거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오는 거 오늘 오전에 뭐를 얘기했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모진 질병, 드디어는 사망. 그리고 이것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못 알아뵈서 그런가 싶어서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저 김민옥 권사님 옆에 계신 분, 제가 아는 분인가요? 예? 아, 낮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나 김두리 집사님 여기 앉았을 때 저 사람이 30대 같은데 저 사람이 누구지?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30대로 보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왜냐면 머리를 30대로 해서 그 진짜로 헷갈려서 한참을 봤어요. 아, 저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구나. 설교하다가 언뜻 보니까 김두리 집사님 같아요. 근데 또 조금 잊어버려서 아, 저 사람 새로 왔구나. 오늘 저녁에도 새로 왔구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참 이렇게 사리 분별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니 은혜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어. 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못 살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평강과, 자, 또 뭐가 있어요?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막 어려워서 힘들어서 소가지가 나서 참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수모를 수치를 겪을지라도 담력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 말고요.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이 되는 사람,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사람,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능력으로 말, 이게 다 능력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할까요? 궁핍 내지는 연약 내지는 빈약, 이것은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이기는 자, 풍랑이와까지 거 이겨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패배한 거예요. 이건 패배한 자들이 겪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아보세요. 자, 이것은 이기는 자.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은 어떤 검이냐? 태초에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 다시,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떤 검이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만한 강력한 힘이에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들어 믿음에 이르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두르고, 말씀을 들어 생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의의 흉배를 두르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죠? 이게 다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각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격을 하면 방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또 내가 공격해야 될 때는 성령께서 그 때를 따라 공격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짐이 심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지 않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생각도 나지도 않거니와 말씀에 생각나도 이기질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만큼의 죄만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붙들고 고민하고 있고, 보니까 고민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고민에 눌려 살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뭐예요?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정말 화평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거, 이게 죄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을 가지고 오는가를 오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유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간섭은 뭐예요? 선한 목자로서의 간섭이에요.
너 내 집 안에 있어라. 너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이 그냥 말의 음성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확증한 사랑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양을 위하여, 길 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얘는 독립하고 싶은데 이게 마귀의 미혹이죠. 참소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끝없이 미혹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에 끌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달콤한 소리, 독립의식, 그게 좋은 것 같으나 아니야.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할래.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나가면 굶주림이 있어요. 무너짐이 있어요. 곧 질병, 사망,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만한 힘이 없는 패배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저는 이제 저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저가 약속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지만 제 것을 얼마든지 공개할 테니까 퍼다 쓰시고 나눠 쓰시고 하십시오. 차용해도 좋습니다. 인용해도 좋습니다. 표절십이 안 붙습니다. 뭐냐면 저는 꿈을 꾸면 돈에 대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꿈을 꾸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적금 붙고 저축 붙고 뭐 이렇게 돈 부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 돈에 대한 꿈을 꾸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은사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생존을 위한 거. 우리가 이 6가지 기도 좀 항상 할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으로 이 강단이 보존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은사는요 신앙생활하는데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OX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단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 은사도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 은사 중에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근데 분별의 은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 은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은사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은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분별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돼야, 능력이 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자유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제가 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안에서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능력으로 종들을 부릴 수 있는 힘. 자,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의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지. 응?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야, 그지? 근데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란 얘기는 종의 반열이에요, 그죠? 근데 이 종을 부릴 수 있는 둘째 아들의 권세를 두고 아버지 집을 떠나. 근데 아직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와 받게 하신 능력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잠시 잠깐은 그 능력이 나타나. 잠시 잠깐은 그 돈의 혈액이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돈의 근원지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그때부터 종이 돼버려요. 나가서 하인이 돼버려요.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 못해 고통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은사 노릇하는 것 조금은 견딜 수 있지만 이거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탕자는 은사를 가지고 나갔어요. 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나름대로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돈은 바닥에 나고 드디어는 다 망하게 됐어요. 자,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건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 절대로 네게 있는 돈은, 네게 있는 은사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란 얘기는 그것은 네 손에 있다 할지라도 너로 말미암아 자생적으로 가진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뿌리를 떠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곁에 없으면 그거는 죽은 거야.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처음에는 아직 여기 강단에 만약 꽃을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꽃이 아직 살아있으나 조금 시들어 버리듯이 너 혼자로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실수를 하거든요. 알면서도 아는 것 같으며 알지 못해.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아는 이야기, 자, 지식적으로 아는 거. 잘 보세요.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우리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가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가 있죠. 이것 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으로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해요. 뭐라고 반문할 것 같냐 하나? 아직 어려서 모르지. 자, 알 것 같은 어른 얘기해봐요. 임춘도 집사님. 점수를 많이 해봐요 한번.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나 그거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면 당신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안 했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요 이러저러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요 첫째가 이렇고 둘째가 이렇고 셋째는 이런데 나갈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설교 분석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한 사람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린 줄기에 붙은 가지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시절을 조차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산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진액이 땅으로부터 미네랄을 흡수를 쭉 해서 열매를 맺게 해요. 올리브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이 막 고목 같아요. 고목 같은데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속 깊이 10수메대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미네랄을 쫙 끌어올려서 올리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사람에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천연 그 미네랄 영양분이 풍부해 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진 가지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 떨어진 가지는 공급해주는 힘이 없잖아요. 알고 보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 돌감람나무, 별로 의미 없는, 농부에게 의미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사는데,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만큼 세월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져 불 가운데 던져지는, 시간만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하다 말하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분별력이 따르는 믿음이 있는 지식과, 학자들이, 철학 박사가 PhD가 철학 박사가, THD가 신학 박사가 이거 공부해 가지고 하나님 아냐면 아니야. 죄송하지만 참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으로 하니까. 성령으로 아버지에게 붙어 있으려고를 안 해요. 어디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학위라는 권위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논리라고 하는 권위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학문이에요. 이건 학문. 자,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학문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학문에 대하여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히 여겨지죠. 이게 타락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타락이야. 왜? 세상이 대단하게 여겨져. 아버지 집보다 세상이 더 귀하게 여겨져. 그게 타락이에요. 다시, 교리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아니,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란 시비를 건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때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믿으세요. 당신이 나 이단이라고 하려면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볼 땐 틀려. 나랑 틀리다면 내가 볼 땐 틀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단으로 갈 위험성이 충만하죠. 이단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세상의 교회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작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려고 영향력을 이렇게 넓혀 가려면 반드시 태클을 들고 와요. 누가? 바람이, 누가? 창수가, 누가? 마귀가 집안에서 밖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를 해요. 자,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 공부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접붙임 받아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여기 이제 중보기도실에 가니까, 거기 기도하러 가니까 거기 누가 와 있어요. 그래서 멀티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해왔던 제목이 있고 일주일 동안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할 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모양이 쫙 보이는데, 미장원 앞에서 옷을 정장을 다 차려입고 어떤 박스 선물꾸러미 같은 걸 붙들고 문 안쪽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누구 계세요? 미용실장, 미장원장, 미용실 주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예? 미용실 사장? 미용실 원장, 미장원 원장? 뭐 상관없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갔어요. 예배 전에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머리를 깎으러 와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뭐 아직 머리 깎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기준에서는 됐죠. 이거 1년 동안 따지면 이게 10분의 1을 전략을 하거든요.
악착같이 견디다 이발을 하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교회 갑시다. 목사님, 일요일이 제일 장사가 잘 되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셨다가 전화 오면 얼른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때마침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을 기약합시다. 꼭 한번 교회 오세요. 내가 마음은 교회를 갑니다. 근데 몸이 안 가서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내게 주는 생각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견고함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거기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굶주리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후사에 대한 약속이 있어. 지금 먹고 살고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상속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문제를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에이 목사님 뭐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님 자다가 꿈꿨죠. 자다 꿈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가는 거예요. 갔는데 무슨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기 우리 오전에 전도하신 분, 전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각 곳에서 전도한 것을 주님이 조각모음을 하신 거예요. 조각모음. 그 조각모음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 솔직히 알듯 하면서 모르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혜민이, 민혜, 현선이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누구를? 창엽이랑 종혁이를 전도를 했어요. 그럼 얘들이 와야 되는데 누가 와요? 얘들이 안 오고 진영이가 온다니까요. 왜? 심었으니까 거두게는 하죠. 근데 준비된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 전도 안 해놓고 준비된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누가 만들어요? 얘들이 만든 거예요. 얘들이. 이쪽을 전도했는데 저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철 따라 우르를 내리시고 우리가 원한다고 비가 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비가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철을 따라 여름에는 햇볕을, 봄에는 봄비를, 그죠? 겨울에는 겨울에 눈을 주어서 대지를 적셔놓고 때를 따라서 봄과 여름에 가물을 때도 그 눈이 땅에 녹아 있다가 나와서 여름에 가뭄을 견디게끔 해주잖아요. 철 따라 우로를 내리시는 주님의 솜씨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탕자가 왜 나갔어요? 철 따라 우로를 내리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나가면 내가 그 자산을 잘 운용할 줄도 알고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의 편이 쉬리라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돌아가 보니까 금가락지 있어요. 돌아가 보니까 긴 옷도 있어요. 신발도 있어요. 살찐 송아지도 있어요. 반지를 다시 끼워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다시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3분의 1 가지고 나가서 다 버렸지? 내가 다시 3분의 1 또 줄게. 그가 고백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응?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나간 것은 이거 무능이야. 무능. 있는 것 같으나 능력이 없어요. 나 혼자 있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아버지를 떠난 것이 타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교리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친교가 있어야 돼. 이 아버지와의 친교는 어떤 사람으로 해?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어느 때 듣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들어. 그럼 뭐 아버지가 무슨 로봇이냐? 집에 가서 텔레비에 버튼 눌러봐 언제든지 응답하지. 코드만 꽂혀져 있으면. 무슨 아버지 그럼 왜 이거 이런 어떠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는 로봇이냐? 그런 로봇도 요즘 나왔다 그랬죠? 이렇게 화면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가 지각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꾸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누가 있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소정아, 한 방에 날려줄게. 걱정하지 마. 일어나봐. 소정아, 하나님 우리랑 기도하자 그러는 게 뭐야? 하나님, 야 너희 기도해라. 그 말이 뭐야? 응? 지금 얘기 패턴에 의하면 뭐라고? 응? 빨리 컨닝해봐. 그렇지.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건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써야 되고 네가 되고 싶은 걸 몰라? 아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의 중심을 보신대. 아셔. 생각을 창조하시니까 생각을 모르겠는 거 생각을 아셔. 하나님이 아시는데 기도해야만 주신대.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하면 덤으로도 주신대. 왜일까? 하나님은 홀로 있는 거 안 기뻐하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자녀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앉아.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친교라 그래.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다는 증거로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릴 때 뿌리가 다 견뎌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이 역으로 느끼고 있어요. 또 밑에서 진액을 빨아 올릴 때 그 열매 가지가 다 그걸 자양분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상호 교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다르고 능력은 다르지만 상호 교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뭐예요? 독립선언하는 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언제 하느냐? 하나님 이거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점쟁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점치는 사람들이 왜 점집에 가요? 주일마다 갑니까? 점치러? 가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대. 의심해 봐야 돼.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 범위 안에서 말할 테니까 항상 들어줘라. 들어야 된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 말이 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노래 한번 해봐.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롱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우리 함께 노래하자. 함께 노래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나 혼자 노래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딱 가기 싫은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가 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기는 은혜가 돼서 이렇게 종교적 도취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내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이 같이 안 불러주면요, 대화를 안 하면 혼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면 인도하소서 하면 벌써 인도하소서, 나는 하소서 하는데 그분은 영적인 화음을 넣고 계세요. 알았다라는 벌써 동의하는 하소서 할 때 믿음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학문 연구하는 사람이 그곳에 빛과 사랑이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곳에 무슨 하늘나라 여기에서 야,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야, 우리 하늘나라 가야 돼. 그곳에는 황금길이래. 보석으로 12진주문이 있고 그렇대. 생수가 흐른대. 그랬더니 신학생이야. 이 친구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한 소리야. 이 친구가 뭐라냐? 야, 황금길만 있는 데 같으면 내가 거기서 돌멩이 가지고 장사하겠다. 희귀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 흙이 없잖아. 흙이 없는 데에서 야, 황금길만 있는데 무슨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문이 12개밖에 없는데 12개가 다 진주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밥이 하나님이야. 그게 뭐냐면 안병무 저기 누구야? 문성근이 아버지 이름이 뭐죠? 문익환, 이런 사람들이 만든 민중신학적 밥이 하나님인 거. 밥, 노동자들의 밥이 하나님, 노동자의 하나님, 혁명가의 하나님.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책임지는 분이라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랬는데 거기에 염려가 꽉 붙들려서 투쟁한다고 하는데 먹을 걸 위해서 투쟁해. 이런 바보. 그러려면 뭐하러 목회를 해? 응?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학문의 소리는, 지식의 소리는, 교리의 소리는 그런 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숨 막혀 못해. 부담돼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하나님, 밥이 하나님인 게 어딨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어떻게 밥이 하나님이 돼? 밥이 하나님이라고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안 돼. 죽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엇 때문에? 하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학문으로 연구돼서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곧 우리가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친교 안에 있을 때 그때 알아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공부해서 아는 믿음과 신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 그게 뭐냐? 아버지와 친분 관계가 있어야 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아버지 집에 젖붙인 바 뒤에 있어야 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돼. 성령이 여러분을 전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셔서 뭐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야,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라 그러시겠어요? 급하면 가야겠죠. 근데 예배 시간 전에 화장실 갔다 와라 그러시겠지. 예를 들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망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만이 길인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질병, 불화가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는데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있겠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뽑히지 않아요. 가지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꺾어지지 않아.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환난을 쫙 통과할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은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자 세상에 가면 뭐예요? 자기 피할 시대죠. 우리 격려하고 세임 주고 박수 쳐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정욕적으로 흘러가면 나 중심이 돼. 정욕이 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나 중심이 돼. 이기적이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이기적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요 난이도가요 A, B, C, D, E급 중에서 그 오늘 난이도는 D급입니다. 내 난이도는 B급 이상은 되는데 목사님 왜 B급을 안 하시고 D급만 하셔요? B급도 다 터치를 해가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은 B급 아니 D급이라도 가졌어요? 가졌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평가하는데 당신이 국어로는 이해를 해. 국어로는 이해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아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 나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나 아주 죽고 싶었어요. 왜 죽고 싶어? 여러분 성령께서 죽고 싶게 만들겠어요? 여기에서 하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데 본인이 은혜 받지 못하고 죽고 싶었다면 아버지 집에서 떠난 거야.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아버지 집에서 떠난 거예요. 성령의 소리인데 만약에 성령의 소리가 아닌데 죽고 싶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인데 그것이 죽고 싶었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아버지는 영원히 온전히 지금 생존해 계시고 일하고 계신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멀리 본문에 뭐라 해요? 멀리 가급적이면 멀리. 가급적이면 멀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울산 땅에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상주로 갔어요? 울산 땅에서 떠나서 어디 부산으로 갔어요? 울산 땅에서 떠나서 서울로 갔어요? 아니에요. 울산 땅에서 떠나서 저 스페인이나 저 30시간 비행기 타고 30시간 가야 되는 브라질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표현을 하자면 멀리 타국으로 갔대. 제 나라를 버려서 아예 지 나라를 우리 아버지하고는 아예 아버지의 이거 안 보고 싶어. 이 모양도 안 보고 싶어. 아버지의 아자도 안 듣고 싶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떠났어. 가급적이면 멀리 떠난 만큼 무너지는 거죠. 떠난 만큼 굶주린 거죠.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 내가 지식으로 한다고 교회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출석부 찍듯이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전삼고 계셔 친교하려고 성령이 여러분을 전삼고 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삼고 와 계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아무개 전도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별일 없는데 아니야. 별일 있어. 별일이 무슨 별일이 있을까? 무슨 별일? 주님을 인정해드린 별일이 있어. 적어도 그 시간에 죄에 앉았어.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나는 와서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때가 되면 그 말이 생각나게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밖에 있으면 옳은 것 같으나 틀린 거예요. 열심히 있어도 틀린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요? 확률은 높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
은사 가지고 능력을 행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좌편과 우편 염소 무리와 양의 무리를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의 노릇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왜 몰라요?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아버지 집에 안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뭐 능력을 행했어요? 나사로가? 응? 나사로가 병든 자 고쳤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나사로가 무슨 방언을 했어요? 아니야. 그런데 그는 낙원에 이르렀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세상 연락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밖에서 세상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돌아갈래 보냥 하늘나라. 돌아갈래 보냥 하늘나라. 이 땅에 희망이 없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죄질 만한 게 별로 없어. 뭐 하대할 사람이 있어야 죄를 짓지. 미워할 사람이 보세요. 빵 하나만 던져주면 허리가 굽혀지는데 미워할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자기가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지도 보니까 교만한 거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경험 안 해봤죠 여러분? 거지도 교만한 사람은 또 교만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교만할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교만하더라고요. 근데 나사로는 겸손했어요. 강아지와 더불어 자기를 위해서 꼬리를 열심히 흔들어주는 그것이 위로가 됐어. 너 그런 거 아냐? 웃는 너 윤정아 알아? 생각해봐. 아무도 세상의 사람들이 거제 나사로 저는 저주받은 자, 그래서 얻어먹는 자, 저주받았으니까 저렇게 얻어먹지. 저 봐, 저 피부에 헌데 아른 거 봐. 저거 벌써 아토피가 막 불같이 일어났지. 저거 저주받은 거. 아무도 사람이 안 돌봐줄 때 강아지가 올 때 얼마나 그 강아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냐? 모르지? 그럴 수 있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막 배신만 막 당해봐. 강아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왜? 강아지는 나를 안 속여 절대. 이 휘파람 소리에 나를 못 찾아서 얼마나 이게 막 애절해 막. 제가 뭐 어디예요? 여기 갑에 아구찜집 이 근처에서 제가 휘파람을 불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찾기를 머리가 모자른지 카페 쪽으로 갔다가 교회 쪽으로 갔다가 막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당구장 쪽을 향해서 그냥 신음을 해요. 머리 나쁜 것은 못마땅한데 그런데 마음에 넌 진짜 나보다 낫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못 찾아갈 때 거기서 신음하면 맞아. 너는 나를 찾을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와줄게. 내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서 나를 만날 때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었던 다윗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럴 때 그 강아지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에 위로가 없는 사람의 그게 위로야. 제가 윤석전 목사님을 처음 영으로 봤을 때 그 윤석전 목사님의 처음 본 게 뭔지 압니까? 외로운 모습이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외로운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앉아 이렇게 계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로운 모습을 봤어.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희낙낙 즐겁고 행복해. 제가 인간적으로는요 배면석 사모는 더 하겠지 뭐 여자니까 더 그렇겠죠. 저는 뭐 후배라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자 회의나 이런 거 뭐 만나서 교제라도 하겠지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젖을 필요 없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까짓 거 강하고 담대하게
외로움아 와라 맞짱 뜨겠다라고 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거 피하려면은 그놈이 와서 덥석 물어서 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머리 마냥 역사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모들이 왜 딴 데 뭐 쇼핑 가고 명품 백을 원하냐면 그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부질없는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난 이 부질없는 거지. 응? 자, 다시 그 헌대를 앓는 그 강아지의 희망을 준 나사로가 마음에는 오직 하나, 돌아갈래 보냥 하나님 나라. 병들어도 희망이 있어요. 가난해도 희망이 있어요. 돌아갈래 하나님 나라. 내 본향.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분은 미네랄을 공급하듯이 사람들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믿음을 보존케 하시더니 드디어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 부자로 하나님 품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부자가 되는 건 불행인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더라. 굶주림이 오더라. 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보니까 뭐 어때요? 그 허기짐과 배고픔이 얼마나 배고픈지.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벌레가 똥을 싸면 그걸 먹는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무언가는 먹어서 채워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벌레가 자기를 뜯어먹는 벌레가 똥을 싸면 그거를 먹는데요. 굶주림이 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스쳐가는 소리가 없어요. 어쩜 다 있는 얘기야. 내가 못 깨달아서 비유로 끝나지 알고 보면 다 있는 얘기예요. 세상에 뜻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내가 못 깨달을 뿐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먹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떠나는 순간부터 누릴 때는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 누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참소당한 거예요. 굶주림과 무너짐과 질병, 사망,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적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녁 예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가자고 아무리 내 밥 사준다 그래도 안 오잖아요, 저녁 예배. 근데 여러분의 저녁 예배 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출석 인원에 비하면 저녁 예배 정말 많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서울 같은 데는 저녁 예배 드리면 절반 정도가 우수수 떨어지고 수요 예배 정도면 뭐 한 4분의 1 정도로 푹 줄어들거든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녁 예배 가도록 독려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수요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뭐 수요일날 꼭 가야 되나 오라고 하는데 아니야. 성경에 오라 그래서 제3일에는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주일날에는 온종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진영이는 언제 가냐? 내일 가냐? 대구에 내일 가지. 여기 멀리서도 이렇게 왔잖아요. 진잔동입니까? 거기 진잠동인가? 명천동. 그래, 넌 대구잖아. 알았어. 대구에서도 오고.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뭐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남은 표적이 아니라 젊은 애가 매주 대구에서 여기 내려온다는 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기 명천동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아픈 게 있는데 때가 돼. 철따라 우르를 내리실 하나님의 솜씨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심는 거예요. 응? 오늘 차비가 드는 것 같아도, 그지? 대구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비가 들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심는 거예요.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많이 있어서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는 데 쓰는 사람에게는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것이 거두어져 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축복이 되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대구에서 갔죠. 지금 충북에서도 온 애도 갔죠. 참 감사하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안에 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간섭처럼 느껴지면 그건 참소요. 마귀의 참소요. 이건 간섭이 아니라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날 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으로도 생명력을 보존하는 6개월 이상 저기 건기 때에 몇 개월 비가 안 온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5,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살아있다니까요. 거기서 살아있어. 세상에 아무리 큰 풍랑이 불어도, 아무리 세파가 세게 불어도 아버지 집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지키셔. 할렐루야.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풍요 한가운데에서도 불안하고 점점 그 가는 곳이 무너짐과 굶주림이 있어서 이건 예언입니다. 딸아 아들아 이런 예언보다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는 탕자의 근성이 있어요. 나를 참소하는 마귀가 항상 나로 하여금 그래야만 되냐는 퀘스천 마크를 들고 와요. 아버지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 질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오답도 쓰고 정답도 쓰다가 왔거든요. 여기 한동대에서 온 친구들 있죠. 누구지? 둘인가? 응? 둘이지? 둘이. 여기 한동대에서 온 친구들, 여기 대구에서 온 친구들, 여기 시내에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여기도. 쟤는 그래도 좀 그나마 들었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냐? 학교 가면 수요일날 드리냐? 선영이? 너희들 가서 또 채플도 예배 드리고 그러지? 채플 없어? 이게 기독교 학교가 세파에 밀려서 타락해.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을 안 들으면 돼. 근데 예배를 안 들으면 거기 채플 있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서승변 선생님은 채플 참석 안 하지? 반주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나는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들려 그렇게. 기도 덜 하지 여기 있을 때보다. 그지? 나는 기도를 덜 하고 경계선상에서 DMZ 지역에서 있다 왔습니다. 그 반주를 그렇게 하잖아. DMZ 이렇게 하잖아. 안 돼. 이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거기 있다가 까딱하면 총 맞아요. 안전선상으로 들어가는 이 경계선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와서 교제하라 이 말이야. 교제를 놓지 마. 아버지 내가 궁금해서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소리를 민감하게 들어야 돼. 맞아요. 우리는 예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시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제하시도록 아버지 집에 안에만 있으면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대화하셔요. 다른 예언기도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거 마귀 역사일 수 있어. 정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필요할 때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아버지 이거 뭐예요가 아니라 늘 들려지는 사람. 밥 먹다 말고도 들려지고, 그죠? 밥 먹다 말고 니들은 그런 적 없어? 밥 먹다 말고 아버지 고마워요 그래 본 적 있지? 여러분 형민이 그래 봤지? 밥 먹다 말고 말로도 해봤어?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도 해봤어? 얼마나 감사해.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제한 거야. 그게 교제할 때 너의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하신 거야. 그걸 네가 아니야. 그리고 딱 멈추게 하면 교제를 안 하죠. 그분이 무시를 당하면 그 무시감 때문에 점점 소리가 안 들려. 안 하셔. 왜? 말하면 무시하니까. 근데 그럴 때 네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교제야. 무슨 교제가 무슨 따라 어디 산에 가면 보석에 묻혀졌냐 이거 아니야. 그지? 어디 가면 장사가 잘 되지. 특별한 경우에 혹시 그럴 수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낼 때 가서 낚시질 해라. 물고기 입속에 세금 낼 거 있다. 그죠? 가다 한번 혹 그럴 수 있지만 날마다 그런 건 그건 마귀 역사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뭐냐면 필요할 때 철따라 우르를 내리실 각오를 가지고 교제하는 거야. 밥 먹다 말고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우대해드리세요. 아버지 집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가 끊어지는 것이 위험으로 가고 있다. 기도하세요.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끊이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찬양 하나가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집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에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해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맙다고 한번 우리 감사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더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고맙다는 표현과 더불어 민감하게 주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실 때 내가 대화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대화문 열어주시고 내가 존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기로 합니다. 주여